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같이 자기 처수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12절까지 우리 12절 합독합니다.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새벽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도 새벽 제단은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봄, 가을 1년에 2번 했습니다. 2번. 일주일씩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어느 장로님이 이제 은퇴하셨어요. 저에게 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 그런 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른다고. 새벽을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막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속상해가지고 또 저보다 연로하신 분이 말씀하시니까 그 앞에서 제가 뭐라고 하지는 못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안 되겠다,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해서 새벽 기도의 유래를 찾아가지고 성경적인 거 우리나라에서 한 거 이걸 A4 용지 한 2장 정도로 해서 계속 교육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잘 또 하셨습니다. 저도 그때는 몰랐는데 그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새벽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구나. 새벽은 주님께서 깨우신 시간이구나. 그래서 새벽 기도 시작을 누가 했냐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그거 했냐?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매일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이 일정 그 분이 있어요. 뭐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월삭 새벽 기도를 하느냐? 2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새벽을 깨우고 싶은 게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가자.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 못 하더라도 이 월삭 새벽 기도에 이때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한 달을 책임져 주신다는데, 새벽에 도우신다는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월삭 새벽 기도는 어디서 나온 거냐? 그 목사님 만들기도 잘한다. 근데 여러분, 저희들 같은 사람은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 하면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성경에서 월삭 그 절기가 있고 월삭이라고 하는 그 제물을 드리는 이런 하나님이 정해준 월삭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근거를 가져와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월삭 새벽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오늘 말씀대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내 신체적인 그 리듬이 있어서 새벽 기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직장 가서 기도하고 시작하면 그게 새벽이잖아요. 그 기도하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드리면서 내가 하루를 시작한다. 의미 있는 겁니다.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나오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새벽을 늘 깨우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원고에 없는 말씀을 서두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새벽에 묵상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는 선지자, 오늘은 이제 목회자입니다. 구약 시대의 목회자는 2부류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평화, 참 잘하고 있다. 복 받아라, 복 받아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종류의 목회자가 있고, 그리고 또 한쪽의 선지자는 항상 날카롭게 그 사람들의 심령을 막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쪽에 있는 사람은 대우를 못 받아요. 근데 여기서 복 빌어주는 사람은 빵을 잘 얻어먹어. 이런 두 부류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사야는 어디 있느냐? 이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부류를 올바른 선지자, 참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나라는 두 가지 잘못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 그리고 제단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점점 안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 두 가지 잘못이 있었는데 정치적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자꾸 우상을 숭배하고 제단을 무너뜨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양쪽에 큰 나라들이 있습니다. 뭐 바벨론이 있고 애굽이 있고 아수르가 있고 애굽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은 뭐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두 파가 일어난 거예요. 야, 우리 나라 잘 살려면은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으려면은 여기 아수르에 붙어야 돼. 아수르 붙어가지고 여기를 형님 삼아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야 돼. 그랬더니 또 한쪽에서는요 무슨 소리 하냐고 애굽에 붙어야 돼. 애굽에.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은 미국에 붙어야 돼. 중국에 붙어야 돼. 뭐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뭐 당나라라든지 뭐 중국의 그런 그 역사적으로 보면 자꾸 그쪽에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우리가 어느 나라인가 붙어서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일이 이때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나가서 올바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우상을 이쪽에 있는 우상 숭배하고 저 나라 우상 갖다가 숭배하고 그리고 제단이 무너뜨렸다 예배가 안 드렸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경고하느냐면 아수르가 너희 살려줄 거 아니야. 애굽이 너희를 살려줄 게 아니야. 너희를 결국에 잡아먹을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살려준다. 이걸 경고하는 게 이사야란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새벽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이 우리 살려주지 않습니다. 중국이 우리 살려주지 않습니다. 저 미국이 우리 살려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살려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정신이 우리나라에 올바로 서야지만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내려와요. 계속 심판. 24장의 심판이 강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내가 땅을 진멸할 거다. 어제 우리가 오후 시간에 강 목사님 하면서 진멸, 모든 민족을 멸하라. 헤렘 사상인데 완전히 멸망할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진멸한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이 기간을 지나면서 깨어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깨어나는 성도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대로 나가면은요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도 진멸당한다.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이제 땅바닥을 탁탁탁 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너들 조심해 조심해. 그러다 안 되면 내려치는 거예요. 이럴 때는 피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경고하는데 들으면 좋은데 인간은 잘 안 듣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많이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만들고 다 망합니다. 멸망당해요, 여러분. 그리고 나라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성전에 있는 이런 기물들 있잖아요. 이거 다 가져갑니다. 다 가져가요. 그리고 성전을 능욕합니다. 능욕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돼지 고기를 안 먹어요. 그 굽이 갈린 그 짐승들은 이스라엘 안 먹는데 돼지를 잡아서 피를 빼서 성전에 뿌려버리는 거예요. 이건 이건 말할 수 없는 수치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들이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보면서 정신 차리자는 거예요. 이 말씀 왜 우리도 되풀이 될 수 있어. 능욕당하고 수치당할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제가 말씀으로 드릴 때 깨어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정신 차리면 내가 은혜를 한 곳에 묻어뒀어, 숨겨뒀어, 그쪽으로 빨리 가서 피하면 돼 라고 하는 은혜를 묻어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노아 심판이 있잖아요. 물로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노아 심판 속에, 하나님의 심판 속에 은혜가 있다니까. 한 곳에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방주. 그쪽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불비가 내려서 그 땅을 다 멸망시키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은 롯과 그 딸들과 사이를 쏙 빼서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오늘의 심판이 있습니다. 피할 데가 어딘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6절을 봅시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예, 됐어요. 여기까지 먼저. 이 산에서, 이 산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산. 그럼 이게 오늘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거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산이 나온다든지 또는 도피처가 나온다든지 하면은 오늘의 신약으로 오면서는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심판 때에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피할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우면은 교회로 달려나오세요. 이 산으로 달려나와야 돼. 그게 어떤 산? 예루살렘 성이에요. 오늘의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는 다시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고 힘을 주는 게 교회입니다. 자, 그럼 말씀으로 들어가서 어떠한 역할이 있느냐? 첫째, 교회는 구원의 잔치를 베푸는 곳이 바로 교회다. 6절 다시 제가 읽을게요. 하반절 한번 좀 보겠습니다. 6절 하반절.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곳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라.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푼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마지막 시대에 심령들이 지쳐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깨 축 처져요. 그런데 오래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푼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다시 소생시키는 곳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맑은 포도주, 맑은 말씀이 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기름은 뭐예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노래방 가서 이런 힘을 얻겠어요? 어디서 얻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심령이 지치걸랑 교회 와서 맑은 포도주, 이 말씀을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은 주의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역할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교회는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덮개를 제한다. 7절을 한번 좀 봅시다. 7절 시작.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한다. 가리개와 덮개를 제한다는 것은,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세상에서는 자꾸 가리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고 우리에게 덮개를 씌워요. 우리의 눈을 흐리게, 영안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덮개를 제한다, 이거를 제거한다. 그럼 우리의 영안을 밝게 해주고 분별력을 밝게 해주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에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강대상에서 말씀이 들을 때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닫혀졌던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안개처럼 희뿌연했던 생각들이 밝게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리웠던 덮개, 그리고 가리개가 교회에서 열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말씀 시간에 여러분 졸지 말고 들으셔야죠. 새벽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는요, 우리의 영안을 흐리게 하는 것들이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뭐가 뭔지를 몰라요. 이쪽에서도 진리다, 저쪽에서도 진리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올바른 목자다, 우리가 바른 교회다, 뭐 사방에서 일어나는데 우리를 자꾸 가려 덮개로 씌워. 그런데 여러분, 올바른 교회에서 말씀을 바르게 받잖아요.
이게 벗겨지는 거예요. 환하게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죄의 덮개가 우리에게 있는데 어디서 이게 벗겨지느냐? 다른 데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거예요. 그걸 통해 우리의 죄의 덮개가 벗겨져서 구원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이 흐른다. 이 뜻이라니까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 예수의 보혈은 교회를 통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연의 은혜는 하나님 좋다, 그런 것은 자연을 통해 흐르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의 피가 흐르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리워졌던 죄의 덮개가 벗겨지는 이 역사가 교회에서 있는 거예요. 자, 8절을 봅시다. 8절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저를 보세요.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 교회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 때에,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교회로 뛰어오야 되는 겁니다. 옛날 우리 선배님들은 어려워도 교회로 뛰어와서 울었고, 좋아도 교회 뛰어왔고, 교회가 내 삶의 터전이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눈물을 닦아준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상처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이리저리 마음의 스크래치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의 눈물을 교회가 닦아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으로 막 그냥 우리의 심령을 찢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늘어뜨리면서 어깨가 쭉 처지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령으로 울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교회, 시온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늘어뜨린 어깨를 다시 탁 세워주고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고, 그리고 다시 힘을 얻어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 어려운 때에 교회로 달려나가죠. 어디로 가요?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에요. 24장에는 심판을 얘기했어요. 완전히 멸망한다. 그리고 25장에는 그래도 너희들이 교회로 달려나오면, 시온으로 달려나오면 내가 이렇게 구원해 준다. 이걸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좀 보면서 8절 하반절 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자, 네 번째, 교회는 어떤 것이냐? 우리 백성들, 성도들의 수치를 제하여서 별처럼 빛나게 만드는 것이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나온다. 이 사람 저 사람은 뭐냐면 그 이름 모를 그냥 이분 저분이 아니라 인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인물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된다니까요. 저 유럽에 보세요. 어릴 때부터 교회 문화입니다. 예? 우리의 수치를 가린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별처럼 드러나게 해주는, 저는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별처럼 올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용서가 선포되는 것이에요. 용서가. 그래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왔지만은 어떻게 해요? 용서가 선포되니까 이제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정리할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므로 어려운 이 시대 때 우리는 심판이 막 그냥 선포되고 이럴 때 교회로 달려나와야 돼요. 여기가 다시 시작하고 힘을 얻고 여기에서 다시 출발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이 한 달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꼭 또 오실 거예요. 이 한 달 하나님이 건강 다 책임져. 왜?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심령들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쏙 빼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고 집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 두 손 들고 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후렴 부분만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두 손 들고 합시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 우리가 어디로 달려나가서 우리의 심령을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용서받고 우리의 가리워진 덮개가 벗겨지는 그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바로 가자 제일교회 내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해 주세요. 더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내 심령을 다시 소생시키는 말씀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영혼 구원하는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 기도 하시다가 집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심령들을 불러주시고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는 심령들 속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자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갈 때 교회의